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죠. 예,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구절만 좀 살펴볼 것인데 좀 주제를 다룰 부분이 있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단 교리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부제목을 붙여본다면 마귀의 교리, 칼빈주의 구원 예정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을 지금 니코데모가 이상하게 여겼죠? 왜 그러냐니까 니코데모는 두 번째 육체적인 출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 지적하신 것이지만 이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이 거듭나야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귀의 교리의 추종자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 어떤 시점에든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어떤 유아들은 태아의 상태에서도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태아의 상태에서도 거듭날 수 있다고. 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뭐 침례인 요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기뻐서 뛰었던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아의 상태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런 결단이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그렇게 왜 명령을 하실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에 대한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이 성경적인 교리 같지만 정확하게 칼빈주의의 그 전적 타락이라는 걸 정의를 해본다면요, 이겁니다. 의지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맞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의지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조차도 그래서 구원을 원하기조차도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장로교의 칼빈주의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 것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데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이 죽었다라고 한 말씀이 도대체 뭐가 죽은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 말하느냐니까 영혼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의지가 죽었다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혼은 언제 죽죠? 성경에 혼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때가 있는데
둘째 사망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언제냐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때 그때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은요, 한 번 생겨나면 의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죽은 것은 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구분하는 삼분법, 곧 삼중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나온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영과 혼과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영이 아담의 타락 때에 죽었고 이 죽은 영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그렇게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혼은 뭐냐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혼이 죽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는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미 창세기 4장 7절에서부터요, 그때 구약의 때죠, 살인자 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분명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가 아예 없다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카인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의를 선택하고 죄를 거부할 능력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잠언 1장 29절 30절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사례를 찾으려고 한다면요, 몇십 페이지는 구절 찾아가지고 써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에서도 의지가 죽지 않은 근거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골라 먹을지 내가 알아서 의지적으로 골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무슨 옷을 입을지 내가 고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겁니까? 너 오늘 이 아침에 이 옷을 입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구원받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열면, 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을 두드리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여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근데 칼빈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는 이 반푼이 목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믿도록 해주신 사람만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 자체를 행위로 봅니다. 믿는 것 자체를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도 예정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 9절을 딱 거기다가 껴 맞추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시며, 여기서 행위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값에 응당한 그만큼의 그 값이 있거든요. 그 값에 합당하게 치러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 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라 하셨냐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라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이 칼빈주의, 구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 때문에 절대로 자기 구원을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죄를 짓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내가 범죄를 할 때도 있고, 내가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난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정확한 이 행위에 대한 말씀은요, 그거 구원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완벽하게 충족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 보니까 구약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이 높은 의에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믿음까지 혹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그걸 행위로 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율법의 법적인 정의에 의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말로만 하는 거 없습니다. 구약 어디에서요? 제물을 바치는데 말로만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행동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 죄의 삭스에 대한 분명한 값이 지불될 수 있도록 속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물들을 드려야 되고 믿음에 합당한 그 행위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씨를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언제 그 믿음이 의가 되냐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될 때 그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로만 해가지고 구약에서 용서를 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대가를 치러야죠. 말은요, 그 어떤 믿음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물론 고백은 될 수 있죠. 시인은 될 수 있죠.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완전히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이 시작된 이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의로 여겨주시고 여겨주시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롭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체를 그 사람한테 주시는 거라고요.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죠? 신약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는 건 자기가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아예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마귀의 거짓말이죠. 제일 잘 이용해 먹는 구절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이죠.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오해했는지도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딱 이 구절만 문맥에서 떼내가지고요. 거기다가 탁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신학에다가 끼워 맞춘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다고. 아버지께서 다 이끌어주셔야만 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이 쓰인 문맥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책의 그 성격에 대해서도요,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보고 믿은 제자들을, 유대인 제자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그들을 해서 쓰신 것인데, 중심으로 해서 쓰신 것인데, 그걸 무시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론하시거든요. 거기 37절에서도 그랬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있죠? 내게 주시는 자. 그리고 또 39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40절에서 나옵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거기에 40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지금 유대인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문맥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누구의 이름밖에 몰랐냐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만 알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보고 왔으니까. 그 믿음을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 끝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6장, 거기 이제 69절에서 베드로가 시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주님이.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이 어떤 제도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도권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저희 월간지 구독자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은퇴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는데 성도들을 자기가 이제 아무 교회나 이렇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하는데 아무 데나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던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보내셨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쉽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 17장 6절 9절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입니다. 지금 교리적인 걸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교훈이나 그런 어떤 적용이 아니라요. 영적 적용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대상들이죠? 주님을 보고 믿었던 그 12 제자들을 교리적으로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적 적용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사랑으로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거 외에 교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먼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리적인 테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 성도들을 지칭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딱 떼다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믿음조차 행사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에서 벗어나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떼다가 자기들의 신학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 그런다면요. 성경 전체가 궁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요. 왜 오라고 말씀을 하시며,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왜 사람들을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까?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게. 칼빈주의 구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고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교회 다니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고, 내가. 교회만 한번 다녔지. 교회 한번 들어간 적은 있지. 근데 거듭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나왔으니까 세례를 주죠? 세례 받았다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왜냐하면 교회 나왔다라는 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나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은요, 거듭난 적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칼빈주의 예정론 신학자들이 사기치는 구절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사기를 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니까 이제 여기 분명히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주어진다 그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의지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구주로 믿겠다는 의지를 내 뜻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말입니까? 이 성경이 그 말씀하려고 지금 이 구절을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미 12절에 선행을 했고요. 지금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믿은 후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자체가 사람의 뜻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자체가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영은 거듭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탁해가지고 내 영은 거듭나지 않고 혹은 내가 성령님께 나는 이 어떤 날에 내가 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내가 거듭남의 용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몸과 혼과 영이라는 구분 자체도 몰랐다고. 그런 거듭남이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성령이 있는지도 사실 모를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신학적 지식이 없었다, 성경적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난 지옥에 안 간다. 그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그래도 거듭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중에야 거듭남에 대한 지식은 성경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코넬료가 그랬던 것입니다. 코넬료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자기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코넬료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고. 그것만 들었습니다. 그것만. 물론 코넬료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또 봤죠. 주의 천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거듭나냐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코넬료와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성경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주도적으로 친히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코넬료의 뜻도 아니었고요. 코넬료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딱 자기가 가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겠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임의로 불죠. 성령께서 언제 어느 시각에 작용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처음 거듭났을 때의 그때를요 명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듭나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후에 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즉시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전도지를 받는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복음 전파자가 거리설교라든지 개인 구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유튜브 영상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같아서 내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는 지나갔다가 나중에 곰곰이 그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서 그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만일 자신의 거듭남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거듭남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거듭난 게 확실한 것입니다. 계속 칼빈주의 2단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영원 전에 예정과 선택이라 말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예정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적 예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쉽게 공부해 볼 수 있죠. 구원 예정론인가 아닌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영원전에 예정하셨다고 읽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인 것인데 여기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말씀에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되죠. 첫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예정을 하셨는데 뭘로 예정을 하셨냐니까
그냥 구원받는 것을 예정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거기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 들을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의 믿을 수도 있고 또 불신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결과들이 어떨지도 다 미리 아십니다. 전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보통 믿게 되겠다. 그것도 아십니다. 아니면 어렵겠다. 이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미리 정해놓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해놓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 아닙니다. 미리 아시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언도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어떤 의지나 그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0장 42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하셔가지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그분께서 딱 못 박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 범주에서 있는 것들이 사람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미리 안다고 하는 것도 우리도 조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소망이가 딱 잉태가 됐는데요. 적어도 이 소망이는 지옥에는 가지 않겠구나. 미리 안 것입니다. 확률이 거의 얼마 정도일까? 한 99% 정도는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제가 정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망이가 믿게 될 건데, 그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소망이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올바른 일들을 하도록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겠다. 동화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망이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읽어주고 해야겠다. 성경 동화 같은 것도 해야겠다. 미리 그 안에서 예정한 겁니다. 이제 내가 뭘 하겠다. 이제 소망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뭘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경우와 환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미리 하심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택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들이 쫙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들이요, 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최상의 계획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해 놓으신 그 최상의 계획들을 그 사람 안에서 다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안 있으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코넬료처럼 그 순간에 그 영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예정이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것이 예정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갈지 안 갈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할지 못 믿게 할지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믿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지옥에만 안 갈 수도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만 안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까지 그 위치가 격상하게끔, 그 신분이 올라가게끔, 입양되게끔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 입양이라는 절차가 지금 예약된 상태입니다. 예약이 돼 있다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현된 게 아닙니다. 언제 실현이 되는 것이냐니까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8장 함께 펴보시면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읽어보면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면 그게 언젠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약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가 돼서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9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그 말씀이.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구원 예정론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것을 마음속 한켠에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게 되면요. 이 복음에 관한 한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복음 전파가 필요 없다고 믿고 실행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